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주의 영으로 아버지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하심으로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분명히 모든 묶인 것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 교회가 서게 하신 같이 또한 그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이 놀라운 능력을 부여한 같이 또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원한관계와 울분들을 다 해소해야 됩니다. 정말 해소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소 안 되면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사이에 있는 이 지금 걸림돌들을 정말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거를 하셔야 제대로 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가봅니다. 자, 14절 6장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6장 14,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용서받으려면은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무조건 품고 용서해야 되는 문제를 주님은 가르칩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모든 포용과 수용과 관용의 사랑이라 하는 이 절대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사랑이란 이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이유 불문 무조건 뭐 한다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과 원수매점이 떠나갑니다. 어떤 억울하고 어떤 분한 것을 당했더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그 억울하고 분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다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 없는 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 모양이 없는 분이 이렇게 억울한, 이렇게 분한 것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정말 이게 참 큰일이다. 큰일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이 울분과 원한관계,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관계들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떠납니까? 관계되는 일가, 친척, 관계되는 친구, 사회로부터 또한 1년에 7만여 명이나 되는 숫자가 그 관계를 꾹 끊고 이렇게 행방불명되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한번 갑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뭡니까? 십자가의 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원수매점이 없어야 되고,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받을 일을 삼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심정이 괴롭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에베소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2절. 자, 31절과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방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 떠들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부리고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만 원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원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 이것을 너는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하려고 하면은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이 디도스에 있는 2장 이 1, 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가서 한번 봅니다. 디도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디도서 3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3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장 디도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자,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여기에 절제, 경건, 신중 이것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믿음, 소망, 사랑 이 부분들 인내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절제, 경건, 신중이라 그는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한 심중을 헤아리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 매점이 없죠. 그 상대를 울분 속에 분노 속에 이렇게 몰아넣는 일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일어나야겠다 싶어요. 절제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뭐 사랑이라든지 또 믿음이라든지 이 소망, 다시 말해 인내죠. 이것은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했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에 이것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이 지금 절제하고 경건한 신중함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너무 사람들이 지금은 격해지거든요. 격해지고 굉장히 마약이라고 하는 여러 마약의 종류도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금 많이 퍼져나갑니다. 한국 사회에도.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20, 30대가 그 울분과 원한관계와 분노를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어디 돌아갑니까? 난데없는 사람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런 불안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분노 속에서 때로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극한에 저질러서는 안 될 행동, 범죄를 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파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지금 용서라 그는 이 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이거 정말 해결해야 돼요. 정말 해결해야 돼요. 18장 35절에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떻게 국민의 절반이 이루고 있는가? 성인의 절반이 이렇게 울분과 원한과 분노를 갖고 있다. 그런 거. 그 참.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어도 자신을 마음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켜내기 어려울까? 그 압박 속에서 상사들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지켜내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잃을 사건들이 막 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3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을 앞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분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함하게 만들고 원한관계를 만들었던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문제 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담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담이 쌓이게. 그래서 이 담을 헐라 그러면은 무조건적인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으켜야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파생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말 칼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 마음이 뭐로 연결됩니까? 생명이다며 생명과 연결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키려고 하면은 예수님 이거 십자가 이거 안 바라보고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얼마나 사건이 많이 생겨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터집니까? 얼마나 또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뭐라 합니까? 얼굴을 합성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난리더라고요. 난데없이 내 얼굴이 그 음란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 지금 군에서 그게 일어나가다니 나죠. 나가 있죠. 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이런 큰 문제들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에 내 얼굴이 그런 데에 팔려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그러니 이 정말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격해지고 분노하는 시대고 원망하는 시대고 또 원한 관계를 풀려고 하지 않는 시대고 용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사랑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리지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함정과 올무에 걸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겨나가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 요한일서 신약성서 393페이지 정도입니다. 자, 요한일서 뒤쪽 부분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신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말씀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인생을 수용하고 관양하고 품으신 같이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범죄하는 자들을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가르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가르치는데 오래 참음,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뭐가 일어났다 했습니까? 구원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를 바라보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 됐듯이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르칠 때에 오래 참음으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근면하고 근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자가 돼요. 골로새서 우리 디모데후서 많이 봤습니다. 4장 2절에 정말 이것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모든 1절에서 1, 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음같이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스에도 우리가 2장 15절도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정말 말하고 정말 근면할 수 있는 온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근면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종마합니까?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간이.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 성도들에게 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인교육이라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전부 각 사람 안에 풍성해지기 때문에 서로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피차 근면하고 가르친다. 이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종만 주의 말씀에 뛰어나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의 이 3장 16절에 잘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정말 풍성해서 서로 피차 근면하고 가르친다. 서로 피차 이것이 일어나면은 정말 시와 노래와 이 찬미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 같이 돌리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대해서는 모든 걸 알아야만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야만이 그의 행적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의 가르침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가봅니다. 자,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되지면 서로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원망과 불편은 사라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머리 되심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각 사람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 각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또한 교회 전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가봅니다. 그 앞쪽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자, 4장 15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자, 이렇게 자라가야만이 이 말씀이 풍성해지고 넘치고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서 피차 서로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피차 또한 시와 찬미와 노래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감사가 올려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켜집니다. 원망할 일이 사라지는 거죠. 분노할 일이 사라집니다. 울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분노는 가장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는 정말 이 틈은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자, 그 앞에서 또 가봅니다. 4장 26, 27절. 에베소서 4장 26,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2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면은 참된 것 자꾸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지어낸 말들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대열에 서버립니다. 근데 이걸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은 서로 그 지혜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을 말해서 그 거짓 속임을 당해봐 보세요. 분노가 막 청청 막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이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 분노에 한번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고 정말 참된 것 진리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움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이 의를 예수의 의를 말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틈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분노가 일으킬 사건들을 미리 다 방어하는 거예요. 미리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없어져야 되죠. 적이 없어 원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틈을 주니까 속이는 자가 와서 나를 속입니다. 내 것을 해하게 됩니다. 내 것을 빼앗기게 되죠. 내 것을 잃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분한 마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뭐를 잃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21장 여기 뭐 3절, 4절, 6절에 보면은 자 이거 한번 가서 펼쳐보시고 잠언서 21장 3절, 4절, 6절 정말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이기려 그러면은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잠언서 21장 자 3절, 4절 자, 읽어봅니다. 3절, 4절, 6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속히 부해지려고 하면은 전부 올무가 오게 됩니다. 거물들이 막 펼쳐져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말씀한 대로 공의와 정의를 주님은 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져 버리면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고 눈이 높은 것은 또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뭐라? 죄다. 악인이 아무리 잘 빼봐야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나도 그걸 원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원해. 바른 것을 원해. 그러면 뭐 하죠? 마귀에게 틈을 안 줍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역대 이게 역대하에도 역대상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무엘하 8장 14, 15절에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이 이기는 원리는 사무엘하 8장 14, 15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까닭은 뭐랍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내 적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원수를 먼저 멸하신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번제와 제사보다 예배보다 너의 삶 속에서 정의로워라, 공의로워라, 거짓된 술수들을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취하려거는 그 미련한 것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시작부터 잘못되어지면 끝까지 잘못되지.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자는 정말 죽음을 구하는 자다. 죽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다 뭐 한다 했습니까? 부활해야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다 파손된다 했습니다. 믿음에서 파손되는 까닭은 이 전부 검정관계예요. 이것 때문에 파손됩니다. 뭐 디모데전서에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미끄러집니다. 믿음에서 미끄러집니다.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없는데, 십자가가 최고여야 되는데 이 다른 것을 최고로 하다가 보니까 돈이나 그런 것에 노예가 되다가 보니까 믿음에서 전부 파손해버립니다. 오늘
오늘 아까 또 한 뉴스에 참 안타까운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뉴스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간단하게 딱 요즘은 딱딱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44살인가 젊은 청년, 이거 한 청년이 죽었다. 택배하는 청년. 근데 이게 이분이 보통 청년이 아니. 무려 한 달에 1,200만 원씩을 택배로 벌었다고 유명해졌더라고. 이게 이제 언론에 알려져서 이 지금 택배 기사가 이 젊은 44살인가 나오는 게 있는데 한 달에 1,200만 원을 택배로서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많은 젊은 또 택배 킥 서비스부터 택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된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거든. 1,200만씩 벌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기감이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400 많아봐야 500 벌는다는데, 근데 500 벌기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뛰어야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또한 열광합니다. 열광. 근데 이 사람이 새벽에 일하다가 오늘 죽어버렸어요.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그게 지금 오늘 죽어버렸어요. 사진까지 다 나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생각합니다.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요?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결코 이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 누락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이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모든 시간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에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 예를 들면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죠. 연약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지금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이 한층 열심히 살라건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 많은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저 청년같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게 주어진다 하는 것에 대한 기감이 되고 또한 호응이 되고 박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잠 몇 시간 자야 될까요? 그게 얼마나 그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시편 73편.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정말 달라야 됩니다. 시편 73편 75절에서 73편 25절에서 28절. 이 73편 25절은 제가 수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모할 이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할 분. 네? 하늘에는 주님, 하늘 향해서 치다보면 주님밖에 없고 땅을 살펴봐도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늘과 땅을 아무리 쳐다봐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외에는 내가 진짜 의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그런 것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수시로 고백합니다. 왜 제게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73편 25절 이 부분이나 또 시편 16편 2절 나의 복, 나의 행복, 나의 복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되는 게 맞죠? 정말 내가 땅에서는 사모할 리가 주님밖에 없고 정말 나의 복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되지 않나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한다 했습니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 이거죠. 우리 하박국에 잘 나오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창자가 덜끓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오고 전쟁의 위협들이 온다 하더라도 외양간에 우양이 없고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뭐 한다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답을 하잖아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에 답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늘과 땅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의지하고 사모할 분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나는 행복자다고 표현은 행복합니다. 그래야 신명기 33장 29절에 나는 행복자라 하는 거죠. 이걸 알면 주님 행복합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너같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이 이런 지금 믿음의 고백이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수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고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고 주님밖에 내가 기뻐할 것이 없고 주님밖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하고 그분이 채우고 그분이 소득과 소산을 주고 영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늘 말씀하고 인도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의지할 수밖에 없죠.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이. 이것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73편에 또 봅니다. 73편 그 밑에 이제 26절을 봅니다. 73편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북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자, 내 마음과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분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으로부터 그 분깃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니 의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내게 주신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심히 연약하지만은 가장 든든하신 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그걸 실행하고 내게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을 내게 성경을 통해서 알리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시니까 가장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가장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의지할 것이 이 부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입고 먹고 사는 건 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누릴 수 있다면 가장 크고 중한 곳에서도 나중에 누리게 될 겁니다. 저 아버지 나라에서도 누립니다. 근데 뭐 그냥 것을 이 불을 쫓는 이것이 마치 이 지금 사회에는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정답인 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 줄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배우고 학력이 높고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면 이런 어려운 택배기사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지. 그런데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처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마음과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든든하다 이 말입니다.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행복자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샬롬이 들어온 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셨는데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은혜와 평안을 못 누린다 하면은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넉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풍요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결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십자가의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간다면은 이제 지경을 우리 삶의 지경을 더 넓혀지고 복도 더 배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근심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역대상에 나오는 이 4장 10절에 이런 기도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게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제 알아가니까 이 지금 야베스의 이 기도같이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떠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룬단 말이에요. 그 지금 말씀 안에는 야베스가 구하는 이 기도 안에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 정말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 누군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베스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구함입니다. 모든 시발점이, 모든 시작점이, 모든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히 복에 복을 내주소서 크고 구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죠. 알았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역, 그 지경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의 영역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역들이죠.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배양하는 거죠.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정말 이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이 54장 2, 3절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늘 구해야 됩니다. 장막의 틀을 넓히시고 장막의 틀을 넓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머무는 어떤 곳에 머물러도 그 곳에 또한 이 복음을 정말 말하고 여호와의 행적을 예수의 일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심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그 틀을 넓혀달라 하는 걸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휘장을 더 넓게 펼치고 이 길이를 더 길게 하고 말뚝을 더 견고하게 받게 하라. 이래 해야만이 뭐로 한다 일어난다겠어요? 좌우로 퍼진다 했겠죠. 복음이 좌우로 자꾸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열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 교회가 거기에 일원이 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것을 주를 알게 되면은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는 미약하고 나약하지만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서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지경과 영역들을 좌우로 퍼지고 열방을 얻게 하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같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됩니까? 거기에 또한 영권이 따라야 되고 인권이 따라야 되고 물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지경들을 막 넓혀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근심을 금하여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진짜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근심의 이 조건들이 사라집니다. 그 근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 했습니까? 세상 근심,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에 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행적을 전파하고 그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전심의 일념의 이 마음을 가졌다 하면은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받고 뭐 한다고요? 쓴다 이 말입니다. 지경을 넓혀 나갑니다. 정말 넓혀 나갑니다. 저 건강에 두 군데서 저 가는 곳에서 이걸 자꾸 문자가 와서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하는지 아닙니까? 왜 거부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필요들이 정말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죠.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그 필요를 못 느끼면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매달 매 순간마다 채워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과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하게 해야 되기. 아까 이 택배 기사 같이 한 달에 1,200을 벌기 위해서 온몸을 투신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그거는 사회적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의
여기 73편 28절에 말씀하듯이 어떻게 하면 그의 이 행적을 전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심으로 나타낼 것인가? 시편 9편 1절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것인가? 이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면 선전할 것이고 선포할 것인가? 그 중심 하나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안 매이려고 합니다. 안 매이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걸 맛보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끌려 들어가고 계속되어지고 나중에는 묶입니다. 분명히 묶입니다. 왜냐? 돈의 위력은 굉장하거든요. 돈의 위력은 나중에 사악함을 만들어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배하게 됩니다. 정말 주장하게 됩니다. 정말 주관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자유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을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필요할 때 채워주신다 그런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는 채움의 그 비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안 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묶임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울사도 너무 좋아요. 나의 이 몸은 묶여 있지만 몸은 다 제단불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몸은 다 묶여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아그리빠여 베스도여 그 당신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나의 몸은 묶여 있지만은 이 말씀은 자유하고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아는 이 예수를 아는 이 진리를 아는 이 학문에 나와 같이 당신들도 다 미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참 묶임이 없고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이 없고 원한 관계가 다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주님은 사랑은 폭포수같이 매일 쏟아지고 매일 느낍니다. 매일 느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복음을 우리는 위탁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임받은 자입니다. 위임받은 자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맡겼다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고 위임받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다 이 말입니다. 대사입니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다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걸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에 저촉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일어나야 말씀을 선포하는 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막히질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긁어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훼손되지 않아야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 관계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라 그런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막혀요. 막힙니다. 예를 들면 뭐 율법을 정말 무시하고
율법을 따르지도 않는데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따르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기도는 가정스러운 기도라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 부부 관계도 부부의 사이도 이 아내를 예를 들면 연약한 정말 이 생명의 기업을 함께 받을 연약한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져 버려버렸어요. 가장 큰 문제가 둘이 사이에서 일어나거든요. 가장 큰 분노가 원한 관계가 거기로부터 파생돼가 자녀들로 옆으로 자꾸 형제가 안 될 속으로 번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함께 이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자로 여겨서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왜 그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걸 베드로전서에서도 3장 7절에서도 밝힙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가장 큰 문제가 이 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3장 7절에서 이 10절에 다 가르쳤죠. 그래서 혀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혀에 대해서 잠깐 이거 시편 73편 이 9절의 말씀을 꺼냈더니 막 웃어서 하더라고 학생들이. 입은 저 하늘에 두고 혀는 어디로 다닌다 했습니까? 두루 돌아다닌다. 이게 표현을 너무 재미있게 해놨잖아요. 우리의 입은 저 하늘에 두고 입은 하나님 앞에 있고 혀는 인간의 이 혀는 다니면서 온갖 그를 그 말을 하니까 웃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말 말은 입에 죄라 그랬습니다. 말은 입에 죄라. 우리가 시편 59편에 몇 번 봤습니다. 12절. 이 7절과 12절에 가면 이게 말 입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게 얼마나 독이 가득한지. 그래서 이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건 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신중하고 절제해야 되는가? 이것이 되어져야 이 관계가 이게 안 막힌다는 겁니다. 관계가 안 막혀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뚫려 있는 거예요. 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고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쓰는 것이고 말씀을 다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힌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위탁받고 위임받고 말씀을 부탁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관계를 제거해야 되고 분노를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한번 일어나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기도가 확 막혀버려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려고 하면 꽉 막힙니다. 늘 그런 걸 경험하게 하죠. 지금은 그런 것이 해소되어져가 있는데, 거의 해소되어져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자, 2장 우리가 이 3절에서 6절에도 많이 봤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과 부정과 속임수가
또 아첨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탐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29장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장 이거 외우기도 좋잖아요. 29장 29절에 우리는 이것을 무엇입니까? 외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탁받은 걸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락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잖아요. 이것을 위탁받은 자로서 이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뭐가 됩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위임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위임한다 했거든요. 기름을 부어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이제 아론에게서 아들들에게로 내려가는 거죠. 그 거룩한 옷을 이제 입혀주시는 거죠.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받으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받으신 성령의 그 세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주님께 충만케 하신 이 세례가 이것이 어디로 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밝히는 내용이에요. 정말 거룩한 이로부터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기름 부음에 의해서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20절과 27절에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이것이 알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일어나죠? 이 완전한 위탁과 위임이 일어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주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분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말 위탁받은 부탁받은 자로서 서게 되죠. 이것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에 밝혔듯이 5장 17절과 20절에 밝혔습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은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할 일이에요. 할 일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됐다면 뭐 했다?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부탁했다, 위임했다, 위탁했다 이겁니다.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케라 그는 의미는 모든 만물과 화목함. 이게 부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뭐 된다? 하나 된다 했겠죠. 통일된다 했겠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전부 하나 된다 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했다. 그걸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옳게 분별해야 제대로 된 위탁을 받은 자로 위임받은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한번 가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343편. 자, 여기 이제 인정을 받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헬레노가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은 전파력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진짜 악성 종양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옳게 분별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로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복음을 위탁받은 자, 위임받은 자예요. 이 말씀의 부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못하면은 이 말이 진짜 정말 입은 하늘에 두고 있는데 혀는 두루 돋아다닙니다. 온갖 낭설들을, 온갖 거짓들을 퍼뜨립니다. 그게 말이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가고 그 망령되고 헛된 복음들이 막 설쳐버립니다. 진리의 소리는 이제 듣기 싫어져 버립니다. 정말 진리 소리 제대로 내야 됩니다. 정말 내야 됩니다. 제가 늘 생각을 해요. 정말 검은고와 피아노를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검은고 소리, 피아노 소리, 이것들은 생명 없는 소리다. 그런데 이 생명 없는 이것이 소리를 낼 때에 이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피아노가 치는 소리인지 검은고가 치는 소리인지 나팔을 부는 소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복음. 이 복음의 나팔을 진리를 정말 위탁받고 위임받은 자는 오직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부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밝히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려고 정말 자기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듯이 이 진리를 밝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24장 7,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 소리가 명확해야 돼요. 진리의 소리는 확연하게 명확하게 정말 바르게 딱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 소리가 제대로 안 나기 때문에 자꾸만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마귀에게 자꾸만 당하거든요. 그래서 전투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전투할 줄. 마음을 자꾸 어디 내주니까 마귀에게 뺏긴다 이 말이에요. 영생어들 말씀이 자꾸 상실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의 장성해라고 20절에 밝힙니다. 이게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고 나팔을 제사장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디모데 방금 이후서의 그 2장의 그 밑에 부분에 한번 가봅니다. 자, 23절. 자,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아까 15절부터 17절을 봤습니다. 말이 잘못되어지면 있잖아요. 잘못된 말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생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진짜 악성 종양 같은 거짓된 헛되고 망령된 말들은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진리에 익숙하고 진리의 말씀을 삼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부터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이게 기대죠.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조물락 해서 하나님의 인내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실에 의해서 어떻게 바꿔놓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써 이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너그러움과 관용과 또한 온유함으로 이 가르침을 시행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한 사람이 정말 마귀의 올무에서 그 흑암의 건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서 옮겨주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종의 역할들입니다. 정말 가르치는 자의 역할들입니다.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여기 바울 사도는 이런 한 말씀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고 자세히 봐야 이게 보여지거든요. 자세히 보고 이것을 마음으로 또한 나도 이렇게 닮아야지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뭐 한다 했습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간직한 것을 도전하고 지키고 이것이 쌓여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위력이 빚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바꾸어 갑니다. 거기는 고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오래 참음이 없이는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급한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 너무나 성급하여 가지고 가르치다가 지쳐가고 버린 사람이 전부.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제대로 주로부터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선풀었기 때문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정말 복음을 위탁받은 자, 위임받은 자, 정말 이 말씀을 부탁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려 그러면은 이것을 보는 훈련이 달라져요. 이걸 자세히 보고 정말 눈여겨보고 이게 그러한가 살펴보고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속에 두고 이것을 항상 묵상하고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정립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딱 이렇게 간단하게 딱딱 볼 때마다 전부 말씀을 대입시켜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말씀들을 세밀하게 해놨는지 그는 모든 일에 절제한 것 같아요. 모든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신중을 기억했는지 또한 이 말이 잘못되면 저 경건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 이게 왜 퍼져나갑니까? 이 악성 종양이 경건을 상실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나타내고 정말 제대로 된 중매장이가 되어나고 있더라고요. 중매장이다 그랬죠. 정말 고린도후서 11장 1절 중매장 제대로 된 중매장이가 되기 여기 하나 청개해도 되겠죠? 중매하는 자라.
고린도후서 11장 1절. 정말 분명히 이런 말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중심이 어떻게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실행하려고 해요.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오직 그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려고 했던 그 중심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8, 29절. 내가 정말 주님이 가르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보인 것을, 먹이신 것을 말하는 자가 되면은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고 항상 동행이라 하는 이것이 실현됩니다. 제가 이 29절은 정말 마음에 박히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늘 구합니다. 내가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할 때에 그는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기뻐하는 일이 그가 내게 가르치신 것을 말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장 그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어렵게 말하는 자를 가장 기뻐한다. 그 답을 찾아. 우리 많이 봤습니다. 잠언서 23장 15, 16절. 정말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왜냐하면 위임받고 위탁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28, 29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자꾸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자꾸 두고 우리 입에 온전히 달려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마찬가지죠. 시편 기자가 48편 18절에 14절에 구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죽기까지. 그럼 뭐 하면 이렇게 그가 내게 가르치신 것을, 그가 내게 위탁하고 위임한 것을, 그가 내게 부탁한 것을, 이 복음의 완전한 진리를 말하는, 그가 하는 거죠. 이게 자의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가봅니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말씀을 수십 번 이상씩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마음에 다 박힙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게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고 절대적으로 이게 능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수동적인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도 자의로 스스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가 가르치신 그것만을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은 공의롭고 정의롭다 이 말입니다. 선하고 의롭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바르다 이 말입니다. 바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전부 악성 종양 같은 인간의 거짓 속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되어집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다른 것이 수없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마음에 자꾸 두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제가 이 34절은 입버릇같이 구해서 샀어요. 정말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34절에 36절까지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위탁과 위임을 다 부탁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오신 그리스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걸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대변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권세를 다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같이 또한 우리에게 이 위탁과 위임을 하신 그리스도의 권위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종 대적하면 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주십니다. 이렇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임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또 위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권위와 권세를 줍니다.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마태복음 가보면 10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주셨습니다. 왜냐?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탁받았기 때문에, 부탁받았기 때문에. 10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위탁받은 자, 위임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더라도 이것을 진짜로 위임받고 위탁받은다면은 그 말씀의 위력이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 영혼을 분명히 살려놓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을 쫓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려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위탁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사랑하는 자, 향락을 쫓는 자, 이 향락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다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걸 쫓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건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합니다. 이 사망에 끌려가고 마귀에게 매인 자들을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 위탁받은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세울 수 있는 건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그 짐들을 벗길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종은 집중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걸 인내라 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제대로 이룬다면 나를 구원하고 내게 듣는 자가 구원되어지는 그 역사는 지속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시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여서 두 마음을 품는 비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고 위탁받은 자로서 걸거치고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인내와 십자가의 소망과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